제목이요. 내 영혼의 보호자의 것을 각인하라.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인데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호자의 것, 예배 시간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것이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린 만큼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이 전도 체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삼동시장에 갈 일이 있어서 근데 자전거를 한 1년 만에 처음 꺼냈습니다. 그래서 막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저기 여기서 저기 뒤쪽 강단대일 뒤쪽에 어떤 거리인데요. 어떤 어머님이 집 앞에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래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멈춰가지고 그 사도행전 3장처럼 4개 있는 것으로 4개 주노니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그 현장 합장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침에 이렇게 공양을 하십니까? 기도로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가 봐요. 기도로 공양을 하십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정말 그분이 결국 복음은 안 받았어요. 복음은 안 받았지만은 그 어머님이 그래도 복음을 좀 들었다는 것이 그 시간표. 어느 날 제가 그 현장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만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정말 24시간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지 모르거든요. 어떠한 현장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내 영혼의 보호자의 것을 각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와 공을 초월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 30년 훈련 받았는 것이 사실은 체질인 것 같아요. 각인뿌리 체질. 내 영혼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다민족이 이제는 전철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철 안에 3분의 1이 다민족으로 차겠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주변의 국가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주변의 블레셋, 암몬 또 여러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그런데 다 통일을 한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창세기 3장에 찾아온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 이 다윗이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사실, 사단에게 속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아마 이 군사력을, 자기가 이끈 군사력을 한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한번 계수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이 자기 왕이니까 이제 내 백성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했는데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라. 바로 전 세계 현장에 다민족들이요, 한국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 4, 5년 안에는 정말 500만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급속하게 늡니다. 지금 뭐 캐리어를 끌고 막 지하철로 밀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들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할 자는 현장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저는 방향을 맞췄냐면은 하나님의 서원, 다민족의 모든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저기 네팔이란 나라, 우리 여기 장례도 여기 있지만은 장례를 데리고 제가 중국 홍콩 통역하러 현장에 들어갔어요. 홍콩에서 홍콩 사람이 와서 복음을 좀 전하고자 들어갔는데, 그 홍콩 사람은 복음을 안 받고 그 사장님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네팔 현장을 목사님 저기 옆에 네팔 식당이 있는데 네팔 분이 지금 있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어두컴컴한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20년 정도 벌은 모든 것을 다 그 식당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우울증으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게 오픈도 못한 상태로 그냥 월세만 다 까먹고 지금 거리로 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그 현장을 딱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끝났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국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요셉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여리고성이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전 현장에
다락방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 2명이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붉은 줄을 메고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아남습니다. 이렇듯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면은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바울팀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야손, 브르스길라, 두란노서와 로마까지 로마서 16장에 세계를 복음화한 제자들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그 흐름이 종교개혁을 넘어 30년 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2000년 만에 사실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사, 교회사를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괴계를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 집중은 다민족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민족이에요. 대학이라든지 산업 현장이라든지 지금 다민족이 진짜 홍수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정말 부족해요. 제가 그 한 친구가 한 1년 만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서 지금은 그 산업 현장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주에 한 300~400명이 와요. 식당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한 명도 안 왔는데 계속 언약의 흐름 따라가니까요. 기도하니까 본인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무너지니까 뭐 네팔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돈 벌러 갔는데 사기다 해가지고 20년 만에 벌었는 돈을 다 탕진하고 한국 돈으로 한 10억 넘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TCK 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디어 비대면의 대면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그 딸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뭐 인사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만나러 갔어요. 딱 첫 마디가 완전히 미국 사람인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네팔 나라는 태어나면서 영어부터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 지 15년이 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니까 얼른 제가 수소문해서 영어 선생님을, 복음 가진 영어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 친구가 완전히 복음을 받고 오늘 네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한 영혼, 작은 거, 복음의 사람은 작은 거에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소중한 만남, 작은 시간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아침에 스마일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횡단보도 앞에서 얘들아 천천히 가야 된다. 그 말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사명이구나. 저 사람에게 사명은 스마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모든 영혼을 행복한 얼굴로 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IQ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딱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은 없지만은 저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정확하게 사도행전적인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이 모두 각인뿔이 체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금 큰 은혜와 큰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만 서면은 떨려가지고 진짜.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언약의 흐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사단이 뭐를 파놓습니까? 함정이 딱 파견. 기준이 전부 다 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방향을 맞추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보호자의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셔서 237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살리면 됩니다. 저는 매일 이 망대의 기도를 합니다. 내 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바로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바로 아나우나가 바로 누굽니까? 이방민족이거든요. 다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 다민족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은 전염병이 그친다. 그래가지고요, 이 다윗 왕이 아나우나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을 좀 살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아나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냥 드리겠나이다. 근데 예배는 뭡니까? 예배와 예물이거든요. 그죠? 다윗 왕이 은을 50세겔인가 주고 또 그 소를 사고 그렇게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니까 26절에는 바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7절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더라. 꽂았더라. 천사가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제가 참 뭐 이런 이야기 해서 그렇지만은 제 차가 빨간불이 들어간 지 한 3-4주 됐는지 제가 그 체크해서 빨리 멈춰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TCK가 왔다길래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를 좀 구경시켜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랑리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차를 끌고 제가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차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퍼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위기 가운데 이 다민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지지 않고 도착해서 멈춰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기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끌고 다녔을 것이고, 안 그러면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100% 사고 난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멈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저희 모든 또 다민족에 대한 부분이 TCK가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그러한 현장을 보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요, 전 현장이 근본 상태로 보여져야지 전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묶여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딱 빠져나오고 현장을 딱 보니까 전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유일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되었을 때도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빛을 높이 들어라.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으로, 보호자의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제자도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할 팀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럽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빛의 증인이잖아요. 빛의 망대입니다. 빨리 우리 개인이 빛의 망대로 세워져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 마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완전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고 다 아시고 과거, 오늘, 미래 시공간 초월하시고 앞서가시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좌의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 마음, 머리카락 헤듯이 다 아십니다. 심장, 폐부 감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좌의 것으로 각인되면은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영적인 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요. 제가 며칠 됐습니다. 한 2, 3일 됐어요. 다락방을 하고 딱 오는데 어떤 양복 입은 청년이 내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이더라고요. 아니, 이 밤에 이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아니할까? 안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은 성경사 교회사 현장적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 대심이 되느냐 이거를 한 1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요원입니다. 요원. 안상홍 증인 요원이에요. 일본에도 한 1, 2년 가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제가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막 헷갈리는지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아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부분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사도행전의 흐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더 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영세전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안상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끝내야지 왜 그 안상홍이 들어오냐? 내 안상홍 연구를 했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안상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재림지로 오는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안상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낙지 먹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왜?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제보고 뭐라 하냐면은 정말 아깝다. 제가 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요. 당신 바울이 되느냐 사울이 되느냐 정말 아깝다. 그래서 빠져나와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천지를 만나든지 안상홍을 만나든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 흐름을요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버려요. 만남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혼을 붙입니다. 제자도 붙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 메시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왜 불렀느냐 나를? 복음의 증인, 현장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현장에 이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다른 동기, 목적, 나의 것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현장에 과거, 오늘, 미래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돼야 돼요. 너희가 바로 뭡니까?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아는 너희는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치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뭔지 알아요. 주의 종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시대 살릴 현장의 유일한 해답은 중직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계복음화 다민족, 저는요 그 현장을 보고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제 그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네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엊그제 파키스탄에서, 여기 말레이스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네. 파키스탄 모델인 것 같아요. 이분이 친구 맺자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예수님 믿는 자기의 모든 모임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한국에 오면은 꼭 만나자. 저는 라이브 방송을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RUTC.TV 엄청 보냅니다. 현장으로. 비대면의 대면화, 개인마다 전 세계 237을 향해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이든지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237의 어떠한 영적인 흐름, 어떠한 질병, 어떠한 상태인지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나의 237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숨은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요, 이 비대면의 대면화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얼마든지 지금은 가지 않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팔 이야기 자꾸 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300명 이렇게 모여서 배구 대회를 해요. 그 대사 여기 성북동에 그 대사관 직원들도 제가 다 알고, 왜냐 거기 와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 민족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사가 와서 그 현장을 보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 그 현장을 제가 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래 하면서 저의 목적은 한 사람이 예비된 한 제자. 계속 그게 뭐가 됐냐면요, 유일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큰 구원이 와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는, 한마디로 나의 237을 살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모델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한 나라 살리면은 한 나라가 237이고 한 사람이 237입니다. 이걸로 딱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237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다 영어 할 줄 알지, 이제는 뭐 한국말 할 줄 알지, 네팔어 할 줄 알지, 그리고 인도도 할 줄 알지. 인도에서 빠져나온 나라가 8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또
그 인구만 해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돼요. 그럼 그 현장에 언어가 소통하고 문화가 소통하고 음식이 소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이 망대로 안테나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은 한 사람이 나중에는 237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이 유일한 흐름, 누구와 함께요? 바로 요셉이 증인입니다. 증인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망대 증인, 보좌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237 나라 살릴 망대입니다. 정체성이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의 정체성을 꼭 우리가 메시아 언약 사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근본 치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집중이 아니라 보호자의 영혼이, 보호자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는 DNA가 바뀌어버리는 집중이 와버립니다. 이 사람하고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 2주 정도 먹고 자고 합숙하니까 2주 만에 다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근본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제로 보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자꾸 봐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정신 전염병입니다.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정신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영적 치유, 정신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죠? 이거잖아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 문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앞으로는 원장, 정신병원 원장 이런 사람들 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다 전달됩니다. 정신과 원장들 환자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또 같이 있잖아요. 정신 상태는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시달립니다. 귀신 충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정신병원 원장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뭐를요?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번 그 목대원에서도 치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근본 상태를 바꿔주면은 이 영적 정신 치유는 일어난다. 여기에요.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기에 5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랜스미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의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바로 정신병이에요. 율법주의 정신병입니다. 신비주의 정신병입니다. 무슨 주의예요? 복음주의만이 해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치유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 잡혀있고 신자는 광야 40년 동안 문제만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의 원망, 하나님 원망, 나 원망, 에브리바디 원망, 창세기 3장이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지요? 그거를 초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했다, 불러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후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급하게 돌아오고요. 자율주행 이런 이제 편리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급박하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AI 시대에 정신병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3단체가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 세계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후대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로 여기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백화점 가고 이 안에서 다 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의심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이 딱 오면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의심병이 뭐냐? 분열병입니다. 의심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약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 분열병, 우울증, 모두 망상증, 비해망상, 과대망상 엄청 많습니다. 현장이에요. 대인기피증,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요, 이 유일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근본 치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네 가지 그 삼집중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윗이 3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모든 것이 all CVDIP로 플랫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틀어서 플랫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사람하고 함께 움직이면은 사도행전의 흐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 흐름 속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삼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위기가 오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7만 명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꼽아 넣으라 그래요. 그 전에 칼을 빼고 있잖아요. 천사가 칼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3시대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다민족 복음화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교회도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기에 절대 감사,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사상, 보호자의 것이 내 안에 각인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반도가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상을 허용했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지금 500만 명이나 되는 앞으로 다민족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처처 곳곳에서 산업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가져온 우상이 이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저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가 더 위기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로 전도자를 2000년 만에 불러내시고 하나님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네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 앞에 237 향해 기도할 때 이터널티 파워로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이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을 가져다니는 사단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